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서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늦게 깨닫게 된 부분인데 삶에서는 부모가 있고 지식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일에서는 선배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알았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위에 먼저 있던 자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로 이어놓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이 여러분을 부모로서 삶으로 바르게 이끌고 선생님으로서 지식으로 바르게 이끌고 선배로서 그 일적인 분야에서 바르게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시켜 놓으신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부분에서 후배로서 선배의 지도를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훗날에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선생님과 선배라고 하는, 그리고 후배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장함에 또 그 다음 단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살도록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 교훈과 지식과 지혜의 삶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거나 선배 없이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터전 위에 조금씩 자라나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메커니즘을 도입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께서 세상뿐 아니라 구속의 은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도입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먼저 믿은 부모님, 성경을 먼저 배운 목사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습득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먼저 된 자들을 통해 배우고 습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부모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진정으로 옳은 신앙생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바른 선택과 삶에 대한 메커니즘을 따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과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어 그곳 주민들은 생명을 잃었고 재산들은 빼앗겼고 그들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소문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흉보로서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6개 종족들이 동맹군을 맺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소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 자신들의 말을 하나로 모으고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그들은 그들의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겠노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노라 하실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절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방주가 무려 길이가 135m, 폭이 24m, 높이가 14m짜리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산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돌리면 뭐가 보였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건조되어지고 있는 배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가 하는 말과 어떤 행동에 대한 콧방귀밖에는 끼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배를 향해 비웃듯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당시 사람들도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하나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자기의 말, 한 목소리로 자기의 말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말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실 그때에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만들어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을 흐트러 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방법 삼았던 그 말, 그것을 흩어러 버리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의 심판을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탑을 쌓기는커녕 결국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로 퍼져 나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의 심판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 주권 삼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죄인들의 모습이 그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동맹을 맺은 6개 종족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짐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문, 그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반응으로 한 반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그 소문에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민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일 밖에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나서 화친의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약을 맺어야 되는가?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갔을까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나아가게 된 방법이 뭐였냐면 4절에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꾀를 내어 그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요. 본절과 같이 거짓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의 말씀의 내용도 동일한 이 거짓부렁의 내용들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살기 위해 치밀한 거짓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들의 연기를 보고 쇼를 보고 조금 더 의심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면 살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도 그들에게 맹세를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14, 15절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이 아닌 그들의 꾀에 의하여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전해줍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이 부자는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한 가지 들어요. 어떠냐면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결국 부자는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죠. 내 재산을 네가 낭비한다는 그 소문은 사실이냐? 이는 어찌 미냐? 이제는 청지기 내가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이 청지기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부자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이 희낙낙 즐거운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내쫓김을 당해서 결국은 의지할 바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뭘 합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부자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쫓겨났을 때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들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나에게 오시오. 내가 빚을 깎아주리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부자가 보았어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빚까지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징계를 내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거를 손해보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자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살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의 그 재산을 청지기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생명 보존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기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보다는 생명의 보존을 위해 얼마만큼 지혜롭게 행동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부원 주민이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와 그 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길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생명을 건 그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이끌림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건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절박한 생명 보존의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말씀, 예배죠. 그리고 성례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부온 사람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행동했던 그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종족과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이세요? 이 1절의 말씀,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서 기브온에 거주한 사람 누구냐면 히위 족속 사람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절대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지혜와 기술 이런 것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돼요. 4절에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히브리 원어죠. 여기서 본문에 볼 때에 무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또 유한함, 이것들이 강조될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지혜 없음을 강조해주기 위하여 무리가라는 표현으로 이 에노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의 지혜 없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브온 주민의 양식을 취한 일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선 언약, 약속, 조약, 맹세 이런 것을 할 때 취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받는 것인지 먹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 53절, 5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이처럼 맹세한 후에 하는 행동이 바로 떡을 먹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맹세를 지키는 거죠. 조약과 언약을 지키는 거라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무리들은 자신의 그 양식을 먹는 그 일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된 자들로 이루어 놓은 그것을 받아서 행동하게끔 되어져 있는 지혜의 메커니즘이죠.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은 먼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채워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향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기본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화친합시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이들과 화친하는 것이 옳은가? 화친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선배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선배가 없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혹은 음성으로 들려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중간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맹세할지에 대하여 이 선택을 하기 전에 기본 주민의 요구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율법,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뜻, 명령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1장 53, 5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코 그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 명령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생과 자신의 말, 자신의 능력으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했고 조약을 맺었고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화친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샬롬은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족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그 화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없는 샬롬을 지금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빠진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여쭙게 돼요. 왜 이런 기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앞전 왕이죠.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 진멸되어야 할 상대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어느 시대까지? 다윗의 시대까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없이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화친했던 그들을 감히 함부로 죽여? 그래서 기근을 3년간 주게 된 거예요. 다윗이 기본 사람을 부릅니다. 어찌하면 너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줄 것이냐. 그랬더니 기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목을 쳐서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 7을 구별하여 기브온에게 내어줍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진짜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매달아 놓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리한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친의 조약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하고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조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화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조약이 아니에요. 그들과 정치적, 군사적인 주종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조약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들의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주변 족속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찾아서 당신들 나와 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지요.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결국 그 조약의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 전쟁을 나가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위시한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다 진멸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됐던 일입니다. 또 맹세를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맹세한 것에 책임을 지며 맹세한 그것을 어길 경우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담아서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잘못된 맹세였다는 사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작정,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작정인 자신의 말로서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무리들에겐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에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한 답이 있느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옳지 못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구절절 다 풀어서 합당한 답을 적어놓았느냐고, 난 찾을 수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이 회사에게 주식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간밤에 길몽을 꾸었는데 로또를 살까요? 말까요?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몫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다 가게를 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은 성경 구절에서 이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치 무당 앞에 나가서 빌면서 돈 내가면서 그들이 당신 여기다 뭐 하면 잘 될 거요. 아들이 진급할 거고 남편이 회사가 잘 될 것이고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이런 그런 불안한 심령을 뭔가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권위자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성경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답 찾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답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생명의 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원리, 구원의 원리, 그것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따라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의한 삶과 구원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순종해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지혜 없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에 지혜로운 듯하나 하나님 눈에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랑이 많은 듯하나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눈에 의로운 듯하나 하나님 눈에는 의롭지 못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걸 깨닫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판단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만 했던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드러나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행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케 해줍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본문들을 쭉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징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랑을 전제로 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벌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들어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징계 아닙니까? 그래서 교훈을 주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했죠. 아마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여호수아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판단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했다는 것은 사랑을 기초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맺은 화친과 조약과 맹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맺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여호수아 10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이끌어 가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맺은 그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에 가장 적절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최선의 선택을 행하기 위하여 온갖 꾀를 다 모아서 판단하지요.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쉬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는 말씀에
내게 필요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못 판단했던 것처럼 그런 연약함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니었지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나중에 받음으로써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자신의 결합된 은혜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가게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판단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에 비추어 헤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신과 동시에 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본분이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말씀에 속한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 있는 생각이요 지혜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